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졌을 때는 중3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렸던 건 아니고 그냥 교회에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살고 싶은데 교회 밖은 너무 위험하고 저에게 너무 불행한 일이 많았고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하니까 교회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면 뭐를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겠죠. 사찰지사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거나. 둘 중에 제 딴에 어렸을 때 멋있어 보이는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그런 이유 하나만 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막연히 꿈을 꾸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되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린 시절의 그 마음, 아직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직분으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스스로 이 확신과 스스로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덜컥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확신과 제 안에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목사 안수를 미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캄보디아에 갈 수 있는, 선교를 잠시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6개월 동안 다녀오게 되었는데 사실 6개월 동안 캄보디아를 다녀오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시기에 한국에 없으니 못 받게 된 거죠. 오히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저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안 받기로 결심을 했더니 이런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게 되었죠. 서울의 한 교회에서 동기 강도사가 지금 목사지만 강도사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 소속을 하게 됐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동기 강도사가 같이 있었으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고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진솔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의 이 마음, 목사 안수를 못 받겠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좀 나는 목사 안수를 미루려고 해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 동기 강도사도 동참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그래 나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나도 한 1년 정도 더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결정이 문제가 생긴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기 강도사의 장모님이 난리가 나신 겁니다. 장모님 입장에서는 내 사위가 목사 안수를 곧 받는다는 것에 대한 너무 그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셔서 자부심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 덜컥 서원 기도를 하신 거죠. 내 사위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나는 교회 헌금을 이만큼 내고 또 교회 봉사를 하루에 몇 시간씩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서원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목사 안수를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동기 강도사는 장모님께 설명을 드렸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내가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 소명을 좀 확인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내 그 같이 일하는 동기 강도사 친구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결심하고 있다. 저 소개한 거죠. 그때 장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아니 어디서 이상한 놈이 굴러와가지고 내 사위의 거룩한 소명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 지 혼자 목사 안수 안 받으면 지 혼자 안 받을 것이지 내 사위까지 지금 흔들어 놔가지고 이 큰 사단이 생겼다. 내 사위를 물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동기 강도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 좀 기도 좀 해달라. 좀 가정 안에 불화가 생겼다. 좀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아마 그분은 그 동기 강도사의 장모님은 너무나 그 사위가 자랑스럽고 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자부심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이 서원 기도까지 하셨는데 이상한 저 같은 놈이 다 망쳐놨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아마 지금도 저를 미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마 서원 기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단순히 맹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보면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돈이나 재물 등을 바침으로써 기도응답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 맹세에는 돈이나 재물, 노동력, 시간 등등등을 약속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맹세를 하여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이 행위로서 거래로서가 아니라 나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가볍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사람 사이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무언가를 걸 정도로 강력한 맹세, 강력한 약속이 서원이니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오해가 생깁니다. 강력한 맹세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마치 서원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 더 훌륭한 기도, 더 응답이 확실하고 빠르게 내려오는 더 나은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공항에서 돈을 특별히 더 내면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비행기에 빨리 타는 뭐 그 정도. 다른 사람들 저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나는 돈을 추가로 냈더니 나는 비행기에 조금 더 빨리 들어가게 해주더라. 이 정도로 서원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더 신속하고 더 럭셔리한 회원가입, 더 확실한 기도 응답, 더 분명한 응답,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기도를 하시는 게 들리거나 또는 기도 제목들을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응답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또에 맞으면 반을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해봤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실 것으로 알고 미리 헌금을 이만큼 드릴 테니 이루어 주십시오. 이만큼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꼭 성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응답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제한 정도는 거절 못하실걸? 이 정도는 구미가 당기시지 않을까? 마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서원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와 간절함에 그 방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어떻게 더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기도 이후에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오해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치사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평소에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이 정도로 해드리면 잘 들어주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무당에게 돈을 더 주고 더 비싼 구슬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서원의 핵심은 자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맹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장황하게 저의 이야기, 서원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읽어보셨다시피 오늘 말씀이 서원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서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4절, 서원한 것을 지켜라, 미루지 말라. 5절, 서원하고서 지킬지 못할 바에는 서원하지 말라. 6절, 내가 서원한 것 실수였습니다, 하지 말라. 등등등 이런 말씀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서원하고 나서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화나신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서원하는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조심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면서 이 고민의 답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말씀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다고 했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아래, 해 아래라는 이야기가 이 전도서 앞부분에 굉장히 지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부터는 이 이야기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해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시선을 위로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 이제는 해 위를 바라보자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도서 끝까지 이 해 아래, 하늘 아래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특별히 시선을 잠시만 위로 올려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전도서 두 번째 파트가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갈 때,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하나님과 지금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예배 잘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가나안으로 보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점으로만 이 예배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익숙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삶을 영위하는 것,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건강이나 내 꿈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내 건강을 약속받기 위해서이다.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사라지고 이 예배가 수단이 되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맞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도 있다는 거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기쁠 때 우리의 과거가 생각나십니까? 예배 자체가 너무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좋고 예배 시간에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양 자체가 너무 좋았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장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서 더 드릴 것은 없나 고민하기도 했고 더 드릴 게 없다면 내 시간이라도 내 체력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원하신 것만, 나를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시선들이 점점 바뀌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유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로 시작하여 나로 끝나는 거죠. 찬양하는 것도 나의 감정이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요를 듣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감정을 찬양 시간에도 얻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흔드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련된 음악, 트렌디한 장르,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의 장르는 다르시겠지만, 이 감정을 울리는 장르는 다른 장르이시겠지만, 어쨌든 누구든 그 장르, 나의 감정, 조명, 악기, 화려한 음악들이 있었을 때 소위 은혜로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함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이제 앉아 있는데 장로님께서 찬양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사실은 그 밴드를 이제 끝나고 올릴 때 편집을 제가 하잖아요. 밴드 편집할 때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중간중간부터 바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찬양하는 부분은 절대 안 듣습니다. 영상만 보고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는 부분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이제는 그 정도부터 영상을 딱 잘라버리고 편집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못 듣겠는 거예요. 그냥 그 찬양할 때는 괜찮았는데 밴드로 음악을 들으니까,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진짜 안 되겠는 겁니다. 다들 안 들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들어보시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부터 어떻게래라고 확인해 보시겠지만, 제가 가끔 이제 밴드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평소에 한두 분 고정적으로 들어오시고, 가끔 이제 교회 못 나오시면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득 제가 그분이 생각나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와, 우리 일본에 가 계시는 그분은 매주마다 내 찬양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빨리 설교가 시작되기를 기다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제가 스스로 들 정도로. 근데 오늘 장로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왜 감동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음악이 너무 좋고 너무 잘하셔서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전달되니까 저희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롭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이거는 뚝 잘라 사라져 버리고 그냥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내가 찬양 못하니까 나는 찬양 안 할래, 나는 입을 다물어야 돼, 나는 찬양 못하니까 괜히 이러한 못하는 찬양으로 노래 부르기가 부끄러워, 옆에 사람이 내 찬양하는 거 들었다가 괜히 내 못하는 음정을 들으면 어떻게 찬양 안 해,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이런 것들, 과연 우리의 찬양이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아니라 나의 음악적인 재능 또는 음악적인 들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대화를 한다. 너무 익숙한데 여러분, 대화는 무엇이 전제된 것입니까? 사랑과 애정이 전제된 것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만 할 뿐이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 우리의 소원들을 잔뜩 늘어놓는데 기도를 이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즐거워하십니다. 여전히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우리의 말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른 것이 있다면 겸허히 듣고 생각하면서 다시 묻기도 하고 또다시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난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아니에요? 나 이거 원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다시금 묻고 다시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정어린 목소리를 우리에게 조언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잘 들으신다고요. 지금 잘 듣고 계신다고 자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들으십니까? 귀를 열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설교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배우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듣고 기분이 좋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달콤하게 해주는 말씀만 청종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청종합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 우리의 죄를 꼬집고 아프게 하고 마음을 후벼 파는 이 일은 거부합니다. 회개하며 무릎 꿇고 돌이키는 일보다는 위로받고 칭찬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만 우리는 귀 기울입니다. 이런 말씀만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좋은 설교자를 만난다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은속교회에 있는 게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와봐라. 힘들면 와봐라. 우리 교회 말씀 때문에 힘들면 우리 교회 와봐라. 저는 정말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설교자라는 단어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를 지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와, 오늘 설교 꽤 괜찮은걸? 감정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와, 오늘 설교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 너무 위로받았어. 라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말씀만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해지는 것 같다는 거죠. 사실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순간부터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바로 사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판단하는 거. 웬만한 설교 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솔직한 말씀이지만 정말 힘듭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 설교를 듣는다는 게 제 성에 차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설교만 골라 듣기도 합니다.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설교를 판단을 잘 하겠습니까? 제 설교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들리는 설교에 판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 사실 제가 어쩌면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모든 생각들,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를 듣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하나의 과정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를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발걸음을 조심하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 불이 타지만 꺼지지 않는 이 나무,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명령, 그리고 너의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는 신을 벗어서 맨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맨발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되나요? 돌과 거친 그 나무 뿌리들, 가시나무들, 우리 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을 벗으라. 그리고 중동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발을 보인다, 맨발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빨개 벗는 일과 같습니다. 절대 남성은 밖에서 야외에서 자신의 맨발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을 벗어서 맨발을 나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수치를 드러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너의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죠. 섣불리 돌아다니지 말라.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 방정맞게 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말씀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가까이 오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이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지 않았던 과거의 그때에는 하나님께 누구도 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라, 말씀을 들으러 가자,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무례히 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재물만 들여놓고서 난 재물 들었으니 됐어, 오늘 할 일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인간 행동, 우매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듣지는 않고 말만 하는 것, 말 꺼내지 말아라. 함부로 입 좀 열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입을 열어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2절 하반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중반부에 보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마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잘 인도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나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났던 욥이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잠시 말씀을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올 테니 표시해 놓으시고 욥기 4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욥기 4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의 고백, 내가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아는 척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목도하기 전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말싸움하는 길을 열심을 다했죠. 내가 맞다, 내가 의롭다, 내가 정답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욥은 즉시 고백한 겁니다. 내가 모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 이 말을 좀 직역을 좀 다시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꿈을 꾼다. 일을 많이 하면 꿈을 꾼다. 이 전도서가 이 시가서의 한 부분, 이 시처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 말이 어렵죠. 일을 많이 하면 꿈을 꾼다. 그래서 꿈이라는 말은 우리의 소원, 소망, 우리가 되어질 꿈, 너의 꿈은 무엇이니? 이 꿈이 아니라 잘 때 꾸는 꿈을 의미합니다. 잘 때 꾸는 꿈. 우리는 잘 때 어떤 꿈을 꾸나요? 우리 내면 안에 깊숙이 들어있던 그 감추어졌던 것이 꿈으로 막 드러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꿈속에서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나 행동들을 하고 이 꿈에서 깨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생각들과 행동들과 말들이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말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곤 하죠. 숨겨놓은 욕망들이 꿈속에서 막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은 꿈은 꿈일 뿐입니다. 내 꿈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의미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으로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꿈에서 내가 모습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게 나의 본 모습이야, 뭐 프로이트처럼 이게 너의 진짜 내면에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과 하나님 주신 양심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꿈꿨다고 해서 그 꿈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꿈을 많이 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많고 일하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꿈처럼 의미 없는 행동들만 우리가 자꾸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행동에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분주한 움직임만 자꾸 많아진다는 거죠. 나의 움직임, 나의 행동, 의미 없는 나의 삶에만 너무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하는 겁니다. 서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재물이나 시간을 들여서 기도 응답을 구하는 행위다 라고 표면적인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기도 응답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자세가 진짜 중요한 서원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나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의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서원에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핵심보다는 기도응답에만 너무 우리가 집중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절 상반절,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을 미루지 말고 지켜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 엄중함, 그때의 그 당시의 태도와 그 당시에 우리의 자세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6절 중반절,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떠들다 보면 이 말 저 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괜한 용기가 생겨서 괜한 서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제가 중3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 앞에서 목사님이 목사가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손 들고 나와라 했을 때 제가 막 손 들고 나갔던 것처럼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저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에 집중하여 덜컥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또한 소홀히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니. 그 당시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그 당시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간절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맹세의 그 마음,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다시 말해 5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니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우리가 발걸음도 조심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던 이 자세, 방자하게 행동하지 말고 입방정 떨지 말고 재물을 드렸으니 다 될 거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경솔함으로 나아가지 말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응답을 받고 말고가 아니라 나의 카타르시스를 즐기기 위해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경계한 채 말씀을 들을 때이다.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 때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시고 오늘 어떻게 나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의 자세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바로 하나님 경외로 나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성경에서 하나님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 단순히 막 두렵고 겁나고 막 그 공포스러워서 하나님 벌벌 떨고
하나님만 막 무서우니까 피하려고 하고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 이제 다 아시죠? 바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경외.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물론 뭐 어떻게 나왔냐 해서 저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왔냐 해서 버스 타고 왔는데요, 뭐 걸어왔는데요, 뭐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나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이후에 가까이 오라, 말씀을 들으러 오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를 다 뒤엎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나를 자랑하고 나의 뿌듯함을 채우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였다면 이제는 깡그리 다 버리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불리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라고 해서,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이고 옥죄이고 예배하기를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 나와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앞선 예배를 이미 드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잘못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십니다. 일단 나온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일단 나가는 것,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사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잠시 침묵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배에 올 때 반가운 얼굴도 인사해야 되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막 괜히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저 사람 내가 인사 안 했다고 삐지는 것은 아닐까, 혹은 옆에 사람이 나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 안 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잠시 동안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에 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하고 반갑게 이렇게 나누고 일주일 동안 하고 싶었던 말 이렇게 참았던 거 하는 시간은 예배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고 축도하시기 전에 서로 인사하라고 할 때 인사하셔도 되고요.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 이후에 그냥 같이 마시고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며 사랑을 나눕시다라고 매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바로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시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일 11시, 12시 예배 끝나면 앞으로 12시간 동안 우리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교제하고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예배하시는 도중에 그 침묵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맞아, 아까 예배 끝나고 그 당근이랑 감자 사기로 했는데 안 적어놓으면 까먹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메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끝나고 생각한다면 안 사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다른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드릴 우리의 마음과 행동까지
준비되었는가? 불편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편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우리 불편하게 예배합시다. 다리를 꼬고 싶을 수도 있지만 다리를 꼬지 않고 예배해 봅시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나의 자세가 이러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기도해 봅시다. 내가 익숙한 행동을 하다 보면, 편한 행동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들어오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예배를 드려봅시다. 왜 우리가 가끔 단기 선교를 가거나 다른 지방의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갔을 때 평소보다 더 은혜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배인데 왜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드리면 더 은혜 받습니까? 불편해서입니다. 나의 익숙함과 나의 편했던 습관들이 없고 불편하게 예배드리다 보니 말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세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연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올려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자세, 우리의 마음, 조금씩 달라지는 우리 시은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이 자리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이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축복합니다.